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꾸미지 말고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만나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렵다고 하고 초등학생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겪는 어려움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일까요? 이 세상이 불안정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생활고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저항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직장에서 살면 직장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직장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집안 식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만 가지고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기에 세상과 믿음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곳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도 질그릇에 보관했고요. 술과 기름 이런 것들도 질그릇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죠.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상처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담아버리면 새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금이 가 있는 질그릇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상황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등 우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었어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은 생활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면초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새 번역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죽을 듯이 기막힌 상황이에요. 죽겠다고 소리치고 통곡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우겨싸면 쌓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예상과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막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라면 죽겠다고 소리쳐야 하는데 망했다고 두 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러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먼지를 털고 일어나요.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반전을 선포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상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일을 당했으니까 아마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사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주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들풀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요? 우리가 반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라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그릇은 물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보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멋진 크리스털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올라가죠. 보배압이 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면 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압을 담고 있습니다. 기막힌 표현이죠.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라 하지 아니하고 보석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힘의 비밀은 우리가 가진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모든 힘을 꺾을 수 있는 슈퍼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와 질그릇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 깨어지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난다 못났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일했더니 모세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연약한 질그릇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한 질그릇을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치장을 하고 화려한 것을 붙입니다. 그러나 바뀌진 않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미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질그릇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보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